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539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마음을 모두 삽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에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5장 이제 12장 25절에서 33절, 13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 1세의 생애와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죠? 우리 저 육지의 어떤 도시는 40도가 넘는 신기록을 3일 동안 계속 갱신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볼까? 이런 모습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창원인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더만요. 그래서 그 소방대원이 와서 이렇게 밖에 떼 곁에다 사람 세워놓고 딱 하니까 30 몇 도였는데 2분 만에 51도로 올라가더만요. 머리가 이렇게 뻘겋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야, 온열한 데 많이 생기겠다 이런 모습 가졌는데 여러분 휴식을 취하십니다.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죽자고 하지 마시고 일도 그늘에 좀 쉬시면서 물도 수분도 잘 섭취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단거리처럼 그냥 뛰어가서 그냥 이러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강약을 조절하면서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지혜롭게 행동하자. 앞뒤 사람에게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나기가 굵으면 피해가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이니까 완급을 조절하면서 지혜롭게 잘 건강 챙기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육체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무더운 여름철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와 그러한 이제 기회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지요?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와 사랑과 선물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가 있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에 보답하는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릇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기회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성장의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이 기회라고 하는 흉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는요 앞에 머리카락은 굉장히 무성해요. 뒤에는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회라는 것은 앞에서 움켜잡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앞에서 손 흔들어야 버스 선다, 뒤에서 손을 들면 버스 안 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회는 이제 붙잡는 자가 성공하고 기회는 잘 활용하는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있고 그리고 잘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기회를 붙잡고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우리가 열시대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나오고 있는데 창조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 에덴 성소를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그러면서 너가 여기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족장시대 보면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는 족장시대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 광야 시대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거인족이 살고 있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읍도 견고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왕국 시대도 마찬가지죠. 통일 왕국 시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왕이 될 수 없는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만드셨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왕이 될 수 없는 집안의 8번째 아들이었는데 왕이 됐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위치에 있었는데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르호보암과 오늘 살펴볼 여로보암 1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모습을 가졌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 통일 왕국 시대의 3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 때 말씀하셨어요. 너가 죽고 나면 나라가 반으로 갈려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통일 왕국으로 계속 이어져 가길 원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였어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방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너가 죽고 나면 나라 찢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묵과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아버지 우리 솔로몬 왕이
이제 왕궁을 짓는다고, 성전을 짓는다고, 국고성을 짓는다고 20년 동안 이제 세금을 중대하게 부과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을 이제 군인으로 끌어가고, 그리고 이 노동자로 끌어가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십시오. 이야기했을 때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이야기하면서 이 원로 그룹의 노인들의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신진 젊은 세력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갈려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남유다로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은 10지파가 왕으로 추대해서 그래서 졸지에 왕이 되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입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여로보암, 그는요 이제 첫 단주를 잘못 깨면서, 그러면서 약 210년 정도, 931년에서 722년에 멸망당하니까 약 한 210여 년 정도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9개 왕조가 있었어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19명의 왕도 한 명도 착한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는 왕이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쿠데타로 계속해서 이제 왕조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9개의 왕조는요,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났는데, 나답 때에 이 바사라고 하는 신하가 보니까 내가 얘 제끼고 왕도 될 수 있겠다 해서 암살해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바사의 아들 이제 그 엘라가 왕이 됐는데 시므리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왕이 됐는데, 시므르와 동시대에 있었던 저 변방에 국방 이제 장관으로 나가 있었던 오므리가 보니까, 야 시므리가 왕이 된다고? 야 내가 왕이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시므리를 7일 동안 왕조에 있었던 시므리 왕조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로 손자로 내려가면서 4대가 왕이 됐어요. 여호람 때에요, 신하였던 예후가 어떤 모습을 갖냐면, 야 내가 여호람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예후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5명의 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다가 스가랴 때에 그 살룸이라고 하는 신하가 내가 죽이고 왕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살룸이 왕이 되고요. 1개월 정도 있는데 무나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고요. 그 부가이아가, 무나엠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됐는데, 부가이아 때 신하였던 베가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고요. 베가가 이제 20년간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는 다는 동명이인으로서 호세아 왕으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2명 있었어요. 보십시오. 저기 1왕조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가 있었고요, 5왕조의 저 4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 1세는 이제 북이스라엘 만든 솔로몬의 신하라고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2세는 이 예후의 집안의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왕성하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하고 영토도 가장 넓게 차지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2명의 선지자 보냈어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보내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모습으로 말씀했어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보냈다고 하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공법은 물같이 정의를 하시고 흘러넘치는 정직한 나라가 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하면, 너희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만 영적 기갈이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풍요하지만 이 영적 기갈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오늘 여로보암 이제 살펴보는데, 여로보암 1세는 누구냐, 뜻이 뭐냐면요, 백성이 늘어나기를, 백성을 위해서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르호보암과 비슷한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 르호보암과 다르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근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이제 느밧의 아들이고요. 그도 대를 이어서 솔로몬의 신하로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인데 부지런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이렇게 솔로몬의 신하로 일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창세기에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지파를 이제 감독하는 그러한 이제 관리로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초대 왕이 됐고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고요. 22년간 치리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비야 그리고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야는 병이 들어서 죽어요. 그리고 이 나답은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나답은 바사라고 하는 신하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이제 칼에 맞아 죽으면서 그 이제 여로보암의 왕조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길로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유다 다윗 왕조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갔는데, 이 20명의 왕 가운데 8명이 선한 왕이 있었어요. 지그재그로 술 취한 사람이 길을 뜰 때 비틀비틀 이러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이제 이 남유다는 그렇게 망하는 길로 내려갔고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착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수직 낙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서 남유다보다 150년 먼저 멸망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 사람이 너다라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어떤 실수를 했느냐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은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세겜의 성을 짓고 거기 살며, 그리고 이 동쪽에는 분우엘의 성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남쪽에 예루살렘에 수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10지파가 이제 왕국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수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겜에 자기의 수도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동쪽에 모압과 암몬과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분우엘이라고 하면서 동쪽에 이 지역에다 성을 지어가지고 방어하는 성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송아지 줄을 만들어서 단에 베델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뒤를 보면 있을 건데 꼬마야.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그 지역은 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북단에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곳에다가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그곳에다 금송아지를 둔 산당을 지어서 그러면서 야 여기서 예배하면 돼 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것이 여로보암의 행적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실수를 했을까? 오늘 첫 번째 보게 되어지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십시오. 26절, 28절, 30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스스로 말하기를 이에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하나님께 묻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역대하 1장 6절에 보니까 1,000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병사가 많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토가 넓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넓은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지 않고요. 그가 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영토가 넓어요. 하나님 내가 돌받을 백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지 않는 부, 너가 구하지 않는 수도 더하여 주겠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됐고요. 은을 돌처럼 흔하게 쓰는 그러한 이제 부유한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왕국을 이어받아서 넓은 영토를 가지고 다윗이 다스렸던 것보다 더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혜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오류를 최소화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은 정보라고 이야기하면, 지혜는 뭐냐면 이 지식을 응용하는 그러한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워야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응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누구 주느냐?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과 다르게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 말하고 이에 계획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 여로보암 1세가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산당을 짓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레위기 26장 2절에, 민수기 33장 51절 52절에, 신명기 12장 2,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당을 짓지 마라, 산당을 회파하라, 산당을 무너뜨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레위기는 시내산에 있을 때에 출애굽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록한 책이죠. 민수기 33장은 민수기 22장에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민수기 22장 1절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그때로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에 광야 2세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33장 51절 52절을 보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산당을 회파하며 산방을 철거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12장 2, 3절에도 이야기하는데, 광야 2세대에게 다시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산당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로보암이 산당을 지었다고요. 산당은 뭐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단이 산당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산당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서 함께 병행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여러분 그 사상에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인생의 문제 해답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은요 이렇게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혼합신앙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베델과 단에다 두면서 그러면서 통치의 목적으로 예배를 활용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는 인생의 문제 해답이십니다. 앞뒷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여러분, 언제까지 저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뭐 저도 뭐 예수 그리스도만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CCC에서 백문일답이잖아요. 100가지 질문 던졌을 때 대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가 인생의 문제 해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만 대비하면 된다, 예수만 찾으면 된다, 예수만 부르면 된다, 예수만 모시면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혼합신앙의 모습을 갖는 그런 이제 여러밤이 실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 실수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다른 보통 사람을 제사장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해 세워가지고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 이 아론의 그 아들들,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 소속됐던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의 후손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제사를 이제 돕는 것을, 이제 그 돕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도 분배를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하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만들어라 이야기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유다 지파 속에,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속에, 어떤 사람은 갓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살면서 제사 드리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특수 임무를 받았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요, 야, 오늘부터 제사장은 다 직위 해제, 그래서 다 직위 해제 시켰어요. 해임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북쪽에 있었던 그 지파 속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유대아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가렸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 야, 오늘부터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시켜준다. 적당한 이제 절차를 맞추면 되니까 수송아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 염소 그 7마리 가지고 와서 그 의식을 행하고 나면 누구든지 제사장 될 수 있어. 야, 레위인만 제사장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 가지고 그렇게 보통 사람들, 이 10지파 아무나 이제 제사장이 되게 만드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잘 제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가져야 돼. 근데요,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6절에 가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 이제 서예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격 없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야,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바알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만들어 놓은 신이었어요. 하늘의 신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 바알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몰라요. 바알이 신인 줄,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영적 무지함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사태에 보게 되면 한국 교회에서 드려지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 잘 짜여진 예배 틀을 가지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죽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사실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있는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질병의 치유가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형식적인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십시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공기만 진동하고 가면 안 돼요. 사람만 구경하고 가면 안 돼요. 성전 뜰만 밟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어떤 일을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꿨어요. 하나님은요, 나의 절기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23장에서 7절기를 말했어요. 유월절, 무교절, 추실절, 그 다음에 50일 지난 오순절, 그리고 나서 가을절기로 이제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리고 장막절에는 7절기를 말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7월 15일 날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교육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지키라는 거예요. 7월 15일 날. 근데 슬쩍 바꿨어요. 어떻게?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십시오. 8째 날, 15째 날, 8째 달, 15째 날, 8월 15일로 한 달 뒤로 미뤄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로, 편리주의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인본주의로 나가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본주의, 코람데오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1세가 실수를 하니까 하나님의 개인적인 징계, 가정적인 징계, 국가적인 징계를 내렸어요. 가정적인, 개인적인 징계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저놈을 잡아라 이야기하고 손 내밀었다가 손이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마비됐다가 손이 풀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대하 13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죽었다라고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두 번째 가정적 징계는 뭐냐면요, 그의 아들들이 병들어 죽고요, 그 아들이 신하의 칼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이 비극적인 일을 보게 됐습니다. 국가적인 징계는 어땠어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사는 날 동안 남유다에는요, 르호보암 왕, 아비야 왕, 그 다음에 아사 왕이 있게 되는데 이 세 명의 왕과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쉴 날이 없이 계속 전쟁하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전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전쟁, 그런 삶을 살게 됐고요,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셔 남유다 먼저 멸망당하는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여로보암의 실수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실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실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에 준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인본주의로, 편리주의로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어요. 일로 와봐 이야기해서, 그래가지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 이 베드로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때리고 죽이고 가두는 건 당신들의 권한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모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들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삶을 사십시오. 첫 번째로는 내 생각과 자기 열심을 앞세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동행하십시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뭐냐면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되십시오.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은 혼합주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은 유일신앙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들으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자리에서 격려하시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자. 우리가 구호를 외칠 때는 세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자. 그래. 하나님만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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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요. 더운데 서로 길게 하면 반복하면 짜증나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하자. 예. 너무 잘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해야 될 뭐냐면 말씀이 기준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 레위기에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절기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상도 만들고 절기도 바꾸고, 여러분 제사장도 자기 멋대로 세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도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따라 준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준행하자. 그래요. 한 3분의 1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3분의 1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다 됐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본주의나 편리주의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와 동행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